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 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다루기 이전에 한 가지 정하고 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언어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단어의 뜻을 결정짓는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때 제가 예로 드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이 시간 제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다를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란 단어는 똑같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결국 이 맛있는 음식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른 뜻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말씀이라는 단어도 자주 그렇게 오용되는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각자 다르게 정의 내립니다. 단락들마다 말씀의 다른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재미있는 지점이겠죠. 그렇다면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는 시인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은 소망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의 시인은 무슨 말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49절이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은 우리 어제 어떤 거 했었지? 너 기억나냐? 라는 식으로 단순히 회상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이 소망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소멸된 상태이니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요 울부짖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이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라면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억이 없는 사람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2004년에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대흥행을 했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병원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찾아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치고 이 공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줍니다. 공책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성이 뜨겁게 사랑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이 할머니는 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이 할아버지는 그 공책의 내용들을 읽어주면서 이 할머니의 기억을 되돌리고 싶어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공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끝내 이 할머니는 기억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겁니다. 자, 이것을 시인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시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이 이 사람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비참하고 슬프고 아플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말을 내뱉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토록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심정으로 이 기도를 내뱉는 겁니까? 이것이 그에게 소망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단락에서 말씀은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말은 주여 내 소망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뱉는 외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배경적인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 길게 펼쳐진 구절 가운데 기억하라고 했나 보다 라고 넘어갈 것인데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는 잊어버렸다고요.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기억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잊어버렸는데 망각해버렸는데 그 외침이 그 부르짖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왜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먼저 교만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죠. 너 그렇게 유약하냐? 야, 없는 걸 왜 믿고 사냐? 야, 있지도 않은 거한테 뭘 그렇게 헌신하고 외치고 기도하냐? 라는 조롱들이 지금 시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없어. 보이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철학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무엇에 기반이 되는 철학인 줄 아십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신봉합니다. 자유,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최고죠. 모이면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얼마나 돈에 심취해 있으면 10대들은 온라인 도박을 하고 20대들은 비트코인을 도박처럼 합니다. 주식을 한번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30대, 40대는 온갖 대출을 끌어받아 영끌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밖에 없어요. 돈이라면 저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감당하는 시대 같습니다. 벌써 10몇 년이 지났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5억 줄 테니 몇 년 동안 감옥 갈래 안 갈래? 다수가 감옥 간다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확실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허무맹랑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조롱받아 마땅한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시대에 소망 없고 말씀 없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들의 존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누구냐면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진에 이런 것을 넣어놨죠.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 안에 있는데 그 본질은 늑대인 거예요. 겉모습은 양이지만 그 속은 늑대이다 보니 이것은 결코 양이라고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그는 유대인이라 불릴 가치가 없겠죠. 동일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결단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는데 내 삶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어느 하나 기독교인의 그것과 닮아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인이 불만을 갖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시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인은 그 시대상을 보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 분노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올바름이 무너지고 악인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시인의 시대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제가 사진 넣어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얀 후스입니다. 15세기에 체코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씀을 보고 그 당시의 교회들을 보니 부조리합니다. 교회를 사업장처럼 인식하고 성직자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 그 세를 늘려 더 큰 성전, 성당을 짓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된 것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자. 얀 후스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화형당했습니다. 묶어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얀 후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런데 그런 선인이, 올바른 의인이 불에 타 죽는 시대가 15세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를 예배당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먹히는 시대입니까? 과연 목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벤트를 펼쳐서 의자에 채워놓은 후에 목사가 돈을 걷어 큰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는 말에 반대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왜곡된 교회와 왜곡된 목회,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기복주의에 기반한 돈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면, 자, 이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그 사건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일들에 분노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만한 자로 남아
하나님을 믿지 않느니이거나 교회 안에 성도의 탈을 쓰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악인이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분노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8년이라는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시면서 제 안에 그런 일들에 대한 분노가 차 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노를 말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피드백이 무엇이었냐? 젊어서 그래. 혈기가 왕성해서 그래. 자, 보십시다. 그 지난 8년간의 분노를 한 젊은 목사의 혈기로 치부한 결과물을 보시란 말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극우파와 협동하며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현실,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호해주는 이 사건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데도 분노를 하지 않는다. 이런데도 우리의 목표가 오로지 사람을 불러 모아 우리의 큰 성전을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이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의 탈을 쓴 악인입니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본문의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시인은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정입니다. 제가 앞서도 영화 노트북의 이야기를 드렸죠. 아내가 병에 걸려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유, 아내가 날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됩니다. 어차피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무엇을 선택하죠?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 사랑은 당신에게 향한다 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인은 말씀을 기억하기로 선택하죠. 그런데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조롱하듯이 악인이 짓밟듯이 그가 멍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 근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옛 규례들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 규례들이 무엇이냐? 과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과거에 구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해 왔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혼자 말씀을 읽거나 혹은 신앙서적을 읽거나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 안의 아픔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체험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 옛 규례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들은, 이 모세 오경들은 유대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힘을 믿습니다. 책은 소중합니다. 제가 학자들의 이런 토론을 본 적이 있어요. 지구가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오든 외계에서 운석이 충돌하든 다시 이 세상이 원시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2025년의 문명을 회복시킬 때까지 과연 몇 년이 걸릴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 과학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문명은 급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책입니다. 책만 있으면 된다. 책만 있으면 인류는 얼마든지 원시에서 이 시대의 문명까지 급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 단 책이 없다면 인류는 과연 이런 고도의 발전된 문명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요? 책이 뭐길래? 책은 과거에 한 인간이 쌓아 올린 인생입니다.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 책을 읽기만 해도 그 인생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인생은 70, 80, 90, 길면 100을 살지만 책을 읽는 그 순간 이 사람은 20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책을 여러 권 읽어서 이 사람은 몇백 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책이 많음에도 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읽지 않을 거면 옛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꼰대라 합니다. 듣질 않아요. 책도 안 읽습니다. 어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기록된 책,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자, 설교는 지루해서 잡니다. 성경은 어려워서 안 읽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과연 기독교인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날마다 보십시오. 많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분량이라도 날마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인의 자신이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내 삶에 체화되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체화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간접적으로 읽었던 책이나 내가 누군가에 들었던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 아씨들이란 책입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매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막내가 빙판에 올라갑니다. 언니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빙판 올라가면 안 돼. 야, 조심해야 돼. 절대 빙판 들어가지 마. 막내는 말 안 들어먹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요.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나 별일 없는데, 그렇게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적 하면서 얼음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겨우 건져내죠. 자, 그럼 보십시다. 그 막내 아이는 다음에도 겁없이 빙판을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 말들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를 깨닫게 됐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삶에 체화되지 않으면 나는 어디까지나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 교회에서만 뜨거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는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좋다 좋다. 그 규모에 압도되어 그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에 흘리며
목사의 재미나고 유익한 말씀에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갈 때 다 식어버리는 성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 성도라는 말이 있죠. 반대가 가장 좋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아서 머리를 차갑게 하십시오. 감정의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찬송가의 가사는 무슨 뜻인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 대표기도를 한다면 그 대표기도를 머리 쳐박고 조는 시간으로 관두지 마시고 저 말의 한 구절구절이 이 시간 왜 선포되어야 하는지를 따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나갔을 때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게 가장 이상적인 성도입니다. 왜요? 그 살아감이 나의 삶의 체험이 되니까. 그 순간 말씀은 내 안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거입니다. 시인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가 나그네라는 것이죠.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그네구나. 나는 왔다 가는 거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척이나 소중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누었듯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그럼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무엇이죠?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지만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지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이 세 가지 근거에 기한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납득이 되시는 이유들입니까? 그런데 시인에게는 이것이 충분한 사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작업이 언제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55절에 이것이 밤에 펼쳐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단순하고 문자적으로 밤이구나. 그럼 밤새서 기도하자. 금요일 날은 밤새는 기도. 철야 기도하는 거구나.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구나 라는 공식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식이 주님께서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는 구절 하나 가지고 한국 땅에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구절들은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죠. 먼저 새벽부터 이야기해 보십시다. 왜 다윗은 새벽에 기도한 것을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했을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겁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나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내가 잠이 들면 원수가 날 와서 죽일 것만 같은 공포감 안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울어서 내 침대가 물에 떠다니는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다 새벽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결단코 새벽에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동일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 어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어원은 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어원은 이것입니다. 뒤틀렸다. 비틀어졌다. 완전히 꼬여버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밤에 주님을 기억했다는 말은 내 인생이 완전 꼬여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야, 내 인생 완전 꼬여버렸어. 답이 보이질 않아. 해답이 없어. 나 완전 망했어. 나 완전 끝장났어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 잊어버린 것 아니다. 널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하는가? 그는 그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5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기억하는 것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가운데에서 그는 여전히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제가 사진에 올려둔 것이 아폴로 13호입니다. 1970년에 미국에서 쏘아 올렸어요. 근데 55km인가 날아가서는 고장이 납니다. 우주 한복판에서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땅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땀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갈 곳이 없는 우주 한복판에서 아폴로 13호가 표류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 지구에서 오는 지시를 기억하고 그 목적지를 선정한 후에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항해합니다. 그 결과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폴로 13호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공적인 실패라고 부릅니다. 말이 모순적이지만 이것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인의 마음이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미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기복신앙은 목적지를 내가 정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내가 기도합니다. 안 주면 안 가버려요. 뭘 자꾸 줘야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뭘 자꾸 내 눈앞에 내놓아야지만 거기를 가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를 유인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먹이를 놓아두면 그 먹이를 따라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천박하고 1차원적입니까?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기복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고도화되고 복잡하며 무너진 경제 상황 속에 기복적인 기도가 가당합니까?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로또 되나? 백날 기도해 보시라고요. 갑자기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 세계 1위가 되나? 그런 일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병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집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차 주십시오. 대학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는 없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캄캄한 우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내 안에 말씀이 남아있기에 그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래서 결국 시인은 무엇 하기로 결정합니까? 고난 중에서 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더 나아가 결혼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취업 진짜 힘들 겁니다. 경제는 그래서 더 무너질 겁니다. 돈을 벌어 쓰는 사람이 없으니 가게들은 더 망하지 않겠습니까? 가게들이 망하니 대기업도 휘청하겠죠. 법은 흔들릴 겁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할 겁니다. 정치는 그로 인해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틀려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때 기독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이 땅에서 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전화, 누구에게 기억되지 않는 나의 삶인 것 같을지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미 과거에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옛 규례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체화된 경험들.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나그네의 인식들. 이것이 있다면 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잠시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묵상책을 한 권씩 나눠드릴 겁니다. 날마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뒤틀린 세상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뒤틀린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결국은 돈. 이것밖에 내 머리에, 내 눈에, 내 입에 남지 않는 삶.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살면서도 유물론에 빠져버린 삶.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 물질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2025년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입술에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